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지난주는 교만죄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교만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교만죄에 대해 알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을 향했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서 너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뒤돌아앉으시고 대적하신 죄가 바로 교만죄야.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근신할 것을 자리 향해 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이번에 이 교만죄에 대해 제대로 다루어 우리의 고질적이고도 더럽고 가증한 교만을 말끔히 씻어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그동안 시대에 보셨는지요? 저는 자기 안에 교만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영적 깨달음이 탁월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안에 이 교만기를 알지 못해서 씻지 못해서 오히려 독버섯처럼 키워 패망의 선봉으로 멸망해 갔고 지금도 멸망해 가고 장래에도 멸망해 갈 것을 계시록에서 경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교만의 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께서 교만죄를 중히 다루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인간의 교만은 어떤 때 생기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런 독버섯이 새롭게 심겨지지 않도록 한편으로 미리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의 자아 속에 심겨진 것들을 캐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어떤 때 생기는가? 첫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을 때 교만이란 독버섯은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시편 14장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호세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택하셨다고 과시하고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의외로 하나님께 교만하여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해서 이방국이 쳐들어오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불평했습니다. 또 다른 강국의 도움을 받고자 이방국을 찾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었다 하시며 패악하고 강팍하고 뻔뻔하고 나를 배반하는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육적 이스라엘 속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참모습이 예표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육적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정말 아직도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능력이 조금 드러나 강성해질 때 교만이 앞섭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열왕기하 14장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고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희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우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이야기가 다 교만죄에 해당되고 다윗의 패륜도 어찌 보면 여기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영토를 확보하니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만에 대해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교만을 괘씸죄만으로 다루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누구를 잊어볼까 봐, 하나님을 잊을까 봐, 그 결과 무엇을 놓칠까 봐, 축복을 놓칠까 봐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을 옵션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중 3일 온역을 택했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자신을 뉘우쳤고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슴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분을 잊지 않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자기 기름에 잠겼음에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자기 기름에 잠기면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어 배부를 때 인간은 교만이 싹든다 하십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호세 13장 6절에서는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풍족하고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풍족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너무 많이 먹어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그저 많이만 달라고 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족해지면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 무지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풍족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별 반응을 안 하십니다. 무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백성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풍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서 혹 많은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식물을 공급하시되 넘치도록 해주시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되 태평하게 있게 하시지 않고 양식을 주시되 배불러 터지게 주시지 않습니다. 행여 풍성하고 배부르면 교만이란 독버섯이 마음에 싹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봐, 사단의 밥이 될까 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며칠 먹더니 과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하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했더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게 웬 떡이냐, 너무나 좋아, 종일 종이야, 하루 종일, 그 이튿날도 하루 종일 그렇게 모은 것이 적게 모은 자도 15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일 밤새면서 모은 메추라기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펴두었겠습니까? 말려서 오래도록 자기가 먹으려고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기가 아직 저들의 입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탐욕의 무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우리와는 상관없이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무턱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위해 이렇게 쌓으면 결과는 다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이유 역시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남보다 좀 뛰어나거나 재물이 좀 많거나 아름답거나 영화롭거나 빼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말씀은 두로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에 대해서 에스겔 31장 1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남에 비해 조금만 무엇을 더 가져도 대다수가 교만의 길로 빠진다는 것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6천여 년 보아오신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풍성해지면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풍성을 구하고 그 풍성 속에서 멸망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신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은 언제 누구로부터 기인되었는가?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장이었지만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그 지혜를 더럽혀 파괴자, 살인자의 두목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과시하다가 하나님께 실어 버림받았고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가 되어 멸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총론에서 여러분은 서너 가지를 마음속에 기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교만죄에 대해서 너무나 경히 다루었다. 두 번째, 교만의 정의. 이 교만죄는 한마디로 흙 차원인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됨을 깨닫지 못해서 짓는 죄다. 그러므로 오줌 싸고 똥 싸면서도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과신하여 내면에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의로운 척 말하고 사는 것이다. 세 번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용납하지 않으려 하시고 돌아 앉으실 정도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교만한 죄를 중히 다루시는 이유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이다. 저는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항상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 까불지 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 교우들에게도 늘 까불지 말자라고 다짐합니다. 왜냐?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상 교만하다고 하지만 뭔가 없어도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교만을 막아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 그 열정에 우리 자신도 이 교만한 마음을 뽑아버리자는 뜻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교만은 어떤 때에 생기는가?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이 없을 때. 둘째, 자기의 능력이 조금 드러나 장성해질 때. 셋째,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어 배부를 때. 넷째, 지혜와 지식이 남보다 좀 뛰어나거나 재물이 좀 많거나 좀 더 아름답거나 좀 더 영화롭거나 좀 더 빼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의 독버섯이 싹 튼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교만은 누구로부터 기인되는가? 교만은 사단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단에게 물리면 이 교만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고 그 결과 이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니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축복까지 받지 못할까 봐 못된 교만의 속성을 아주 중히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붙잡고 죄짓게 하고 죄를 지면 그것을 또 붙잡아 자기 노예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의 장점도 붙잡고 늘어져 교만하게 되니 얼마나 더러운 영입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교만에 대해 집약적으로 제시해 드림으로써 죄의 근본이 되는 이 교만한 죄의 독버섯을 뽑아내어 사단을 정죄하면서 더욱 자유로움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